마음이 아플 때 보세요. 부처님의 목소리로 듣는 삶의 지혜. 삶의 고통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를 깨달으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잠시 멈춰서서 이 고요한 순간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깊은 아픔, 그 무거운 슬픔, 그 끝없는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마음의 숲, 한 줄의 빛. 인생은 마치 깊고 어두운 숲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숲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행복, 사랑, 성공, 그리고 인정. 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는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모자를 찾아온 집안을 뒤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평화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자는 처음부터 우리 머리 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모든 고통과 번뇌, 기쁨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 나무 아래 짙은 그림자가 생기지만 구름이 해를 가리면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구름이 걷히면 고통의 그림자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힘듦의 근원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세요. 그것이 돈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같은 마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마음의 태도, 그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고 고통의 사슬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사슬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 안에 모래가 새어나가듯이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살짝 펴고 모래를 받쳐주면 모래는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깊은 성찰의 질문.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그 시간들이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나요? 현재 순간의 기적과 치유의 힘.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시끄러운 생각들이 잠잠해지면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표지판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면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의 모습, 주변의 나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고요함.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걱정이라는 안개가 걷히면 우리 마음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정작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충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시련과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 앞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그 견고한 바위와 같은 평화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얽매여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걸음을 시도합니다. 그 아이에게 왜 또 넘어졌어? 너는 정말 못난 아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괜찮아, 천천히 해봐. 넘어져도 괜찮단다. 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아수용의 시작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아름다움도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없다면 성장과 깨달음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움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 상처로 인해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발에서 가시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시를 누가 던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빨리 빼서 상처가 아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생각할 질문.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산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와 해방. 삶의 모든 고통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소유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두 손을 모아 받침대를 만들면 잠시나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놓치게 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붙잡고 있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젊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두려움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삶의 변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의 성스러움.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과 날숨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행위에 집중할 때 놀랍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기적입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창밖을 내다보세요. 나무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평화로운 자아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연결됨의 깊은 깨달음.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바다에서 증발의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땅과 햇빛과 농부의 손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깊은 연결성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바다에서 나온 파도들입니다. 파도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바다의 일부입니다. 감사와 경이로움. 매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서 충분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에서 기적적인 것으로 관점을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화롭고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하지만 무명과 번뇌라는 구름이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은 일시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 상태일 때는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정성스럽게 깎고 닦으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과 성찰을 통해 번뇌의 때를 닦아내면 본래의 찬란한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 불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잠시 멈추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본래 면목을 만나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무한한 평화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수행, 깨달음을 위해 멀리 갈 필요도, 특별한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마음 챙김이 모여서 큰 깨달음을 만들어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재발견하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고통의 경험을 통해 깊어집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스승으로 여기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이 되면 끝납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되면 끝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참아내듯이 당신도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견뎌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친 그대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위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는 그대여.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당신을 어루만지고 햇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하며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그런 불멸의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슬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슬픔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마치 비가 와야 꽃이 자라나듯이 슬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짐의 감사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아파해본 사람만이 건강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 진흙 없이는 아름다운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우세요.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비가 온 후 공기가 더 맑아지듯이 눈물을 흘린 후에는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기. 상처받은 마음은 다친 새와 같습니다. 함부로 다루면 더 아파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돌보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아파도 된다. 슬퍼도 된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에는 자연의 속도가 있고 치유에는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분노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소중한 것이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자신을 보호하는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는 진정한 동반자. 외로움을 느낄 때는 온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의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친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요? 그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세요.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우는 지혜. 실패했을 때 그 무력감과 자책감을 잘 압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함을, 인내심을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보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그들 모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에서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은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학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킨츠기처럼 우리의 상처와 결함도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으며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입니다.
달도 완전한 보름달보다 초승달이나 반달일 때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깊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기.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싹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기존의 틀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흥미진진한 가능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연, 새로운 깨달음. 변화는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모습을 포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당신도 지금의 변화를 통해 더 아름다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필 수도 있고 잡초가 무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잡초라면 즉시 뽑아내야 합니다. 방치하면 순식간에 번져서 아름다운 꽃들을 질식시킵니다. 대신 감사, 사랑, 자비, 희망의 씨앗들을 심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가꿔보세요.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사랑하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자주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더욱 깨어있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듯이 우리의 존재도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과 선행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세요.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작은 점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 광대한 우주의 소중한 일부라는 뜻입니다. 별들이 빛나듯 우리도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우리만의 독특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걱정거리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와 노력들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생명의 지혜.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을 틔웁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지만 바다를 향한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줍니다. 나무의 푸르름, 꽃의 아름다움, 하늘의 광대함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도시 생활로 지쳤을 때는 자주 자연을 찾아보세요. 큰 산이나 바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의 나무 한 그루, 화분의 작은 꽃 한 송이도 우리에게 자연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 얼굴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선물 프레젠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정말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해 보세요. 호흡, 심장 박동, 몸의 온도, 주변의 소리, 빛,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경험들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 위로의 말씀. 사랑하는 이여,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온한 밤 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별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본성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